예, 최정호의 복음 스케치 애청자 여러분, 예,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죠. 네, 제가 그동안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워밍업, 좀 익숙해지는 기간을 좀 가지기 위해서 몇 개의 방송을 올렸습니다. 예, 이제 그 기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녹화해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게 요한복음을 해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뭐 성경 해설하는 것들이 이제 뭐 방송이나 글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저도 이제 뭐 다 비슷하고 똑같으면은 이제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이제 그거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이제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산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 제가 가지고 그동안 이제 전했던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좀 남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자료로 남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들이 제 거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예, 접하고 안 접하고를 떠나서, 일단 제가 이런 것을 어, 이제, 이제 중년, 예, 중년 이후에, 이제 중년이 많이 넘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남기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이제 말씀 전하던 거를 영상으로, 이제 남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로 선택한 주제가 요한복음. 예, 그래서 제목을 신요한복음 해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요한복음이 뭐 1장부터 21장까지 짧으면 되게 짧은 건데, 또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상징적이고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감추인 보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이렇게 심오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21장이 또 무궁무진하게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성경을 공부할 때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윤곽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방송 제목이 복음 스케치잖아요. 스케치.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윤곽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복음 스케치, 약간 이제 가벼운, 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을 이제 해설함에 있어서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한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 구절이 뭐냐면은, 예, 다니엘서, 예, 9장 27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예, 9장 27절에 보면은, 예,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든지 요한복음을 해설해 주시오 그랬을 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주면, 예,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 요약본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 없으면 요한복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이루어진 장면을 이 요한복음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이 예언이라면은 요한복음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예. 언약을 굳게 정한다. 우리 뭐 구약 신약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정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약속된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 이거는 분명히 뭐 예수님하고 같은 편은 아니겠죠. 예.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니엘 9장 27절이 왜 그 요한복음의 저기 요약본이 되냐면은요. 예. 그 여기 한일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한일의. 예. 한일이면은 7일이죠. 7일. 예. 7일인데 이 7일을 그 한일의 절반이면 뭡니까? 3.5죠. 3.5. 예, 3과 2분의 1이 되는 거죠. 3.5. 예, 그러면 이제 여기 7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예, 하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칸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6칸인데, 이게 나눠지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은 1, 2, 3, 4, 5, 6, 7.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 한 일에, 이 7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성경상 그 예언 연구할 때는, 그 예언적인 그 기간을 따질 때는 이게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되는 거죠. 여기 1, 2, 3이 있고 5, 6, 7이 있으니까 4가 가운데가 있는 겁니다. 예, 가운데가 있는데 여기 한 일의 절반에 예, 언약을 굳게 정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언약을 굳게 정하는 일이 생기고 예, 이때 제사와 예물 이거 다 금지하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 예, 이게 뭐냐면 표상으로 그동안 구약에서 표상으로 이루어지던 것. 표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표상? 예, 그동안 구약에서 표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이때 예수님이 와서 돌아가실 거를 예표하는 뭡니까? 양이 있었고, 유월절 양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표상하는 것들이 많죠. 성소, 예, 뭐, 성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성전이나 성소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됐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때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좀 때에 대한 걸 많이 나오죠. 때가 참해 하면서 이제 때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있잖아요. 공생애. 네, 공생애를 그 3년간을 하셨잖아요. 예, 3년간 하셨는데 이 3년간 하신 공생애를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나마 요한복음입니다. 나머지 것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그 3년 기간 동안에 이게 3년인데 여기 보니까 시작점이 벌써 1년을 들어갔잖아요. 이제 시작점이 이제 6월절인데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만 2년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만 3년이 될 때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3년 반이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이제 그냥 그 시작점이니까 2년, 이 두 번째 6월절이 1년, 세 번째 6월절이 2년. 예, 그리고 네 번째 6월절 때 우리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기간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고 요한복음에만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요 3년의 일을 합니다. 요거 만 2년이죠. 세 번의 6월절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는 요 세 번의 6월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이 첫 번째 6월절. 예, 그 다음에 그 2장 13절쯤 될 거예요. 여기 적어왔는데 2장 13절. 예, 그리고 여기 5장. 예, 그 5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장하고 이 세 번째 6월절까지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뭐 오순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뭐 그 추수하기 4개월 전이니 뭐니 해서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그냥 6월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메인 이제 생각은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 하나 지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6월절이 두 번째 6월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제 그 세 번째 6월절이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여기 요한복음 2장에는 그 성전 정결케 하는 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예, 또 기적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6장에는 이제 뭡니까? 5,000명인가?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먹이던,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6장.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여기 세 번에 걸친 6월절에, 예, 만 2년 동안의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 출생할 때부터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돼서 활동하는 것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 제일 나중에, 성경책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보다도 나중에 기록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거를 또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똑같은 걸 말하려고 한다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특별히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한 일의 절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1, 2, 3 이게 지났으니까 이제 절반만 남았잖아요. 이제 마지막 6월절만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7장에는 6월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6월절까지 6개월이 남아있어요. 6개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에서 11장까지는, 예, 7, 8, 9, 10, 11, 예, 한 5장, 예, 5장까지는 6개월의 일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년 반의 일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일을 다뤘지만은, 또 중요성에 따라서 몇 년간의 일을 21장 중에 6장 안으로 다 끝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직도 15장이 남았잖아요. 예. 15장 동안에 6개월의 일을 다루는 겁니다. 예, 그 중에 7장부터 11장까지 하게 되면은 아직 10장이나 남아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 다음에는 12장부터, 21장까지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환주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1년, 2년, 3년, 이거를 다룬 거고, 이거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해가지고 막 6개월의 일을 다룬 거고, 나머지 순환주간의 일이 이제
몇 주간의 일을, 순환 주간의 일을 여기서 자그마치 10장 동안 10장에 걸쳐서 다루게 돼요. 6개월의 일을 뭡니까? 7, 8, 9, 10, 11 5장에 걸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 2년 3번에 걸친 6월절을 6장에 걸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 한 일의 절반이면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 중에도 마지막 순환 주간에 있었던 그 일을 10장에 걸쳐서 다루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이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이제 생명이 다 되는 걸 알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전에 기록한 책이 뭐가 있냐면은 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게 예언서인데 이게 다니엘서가 이렇게 인봉된 책이라면 이게 계시록은 그게 인봉된 게 오픈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된 책인데 이 계시록이 세계사라고 본다면 구속사에 있어서 세계사 책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반모섬에서 유배 갔을 때 계시록을 이제 계시를 받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배지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생을 이제 어디서 보내게 되냐면은 에베소에서 이 마지막 말년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가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제 전승에 의하면 뭐 끓는 뭐 가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고 그러니까 뭐 죽일 수가 없었나 보죠. 전승에 의하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지 나와가지고 말년을 반모섬에서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예배소에서 보냈다 그래요. 우리 예배소 알죠? 그 터키 있는데 오늘날 소아시아죠.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요한이 그 마지막 작품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썼겠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이 세계사라고 한다면은 쭉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요한이 죽기 전에 쓴 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그 어린 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글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게 그 단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린 양. 그래서 그 이 계시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계시록 안에 있는 그 어린 양, 어린 양에 대한 걸 쓴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되게 신기하죠. 이게 왜 신기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계시를 받으면서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의 그 이제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다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마치 우리나라 뭐 조선왕조 500년이 있다면은 그 중에 뭐 그 이순신 장군 위인전 쓰듯이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예언서, 인봉된 다니엘서를 열어버린 그 책, 그 책에서 특별히 그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끄집어내서 유인장처럼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그 예언 연구는 별로 뭐 무섭고 어쩌고 싫고 나는 요한복음이 좋더라. 그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약간 모순된 얘기죠. 왜냐면은 요한복음이 그냥 계시록의 연장선인 거예요. 조선 역사를 쓰고 뭐 임진왜란 사를 쓰는 동안에 이순신의 개인 이야기를 쓰는 게 있잖아요. 뭐 일본군의 병사가 잡혀왔는데 너무 어린애가 잡혀와서 뭐 걔가 이제 그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 돌봤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영웅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술 드시러 뭐 어디 가셨다 이런 건 다 야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계시록의 연장선인 거죠. 요한계시록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그 하나님이 그 인류를 향한 구속사를 펼쳐나감에 있어서 그 안에 어린 양이 등장하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고 백마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고 뭐
무슨 하늘에 그 뭐 샛별이니 뭐니 막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그,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짐승이니 바벨론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용이니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어린 양의 그 장면을 끄집어내 가지고 확대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은 어디에 있는 얘기냐? 다니엘 9장 27절에서 나오는 한일의 절반에 그 구약의 표상으로 해서 내려오던 그런 모든 제도들을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패하고 그분이 이제 원형으로서 이제 이 구속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그 때라는 얘기가 그렇게 자주 나와요.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7장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 11장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요? 예, 11장부터 뭐냐면은 마지막 6월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설원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돌아가실 때가 이게 다니엘 9장 27절 빼고는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성경 구약 39권 중에 어느 곳에도 이 예수님이 이 돌아가시는 그 한일의 절반 요거를 가르치는 구절은 없어요. 정확하게. 나머지는 뭐 이렇게 막연하게 나오죠. 뭐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떻게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이 한일의 3년 반의 일에 대한 기록은 딱 요게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7절이 없다는 건 요한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니엘 9장 27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의 징조를 말할 때 이 구절을 딱 인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8장에도 나오고 뭐 11장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다니엘 9장 27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주 성경 같은 거를 보시면은 여기 딱 9장 27절을 써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게 나옵니다. 여기 이때 사단도 이 날을 알고 사탄도 이 날을 알고 예수님도 이 날을 알아서 그들이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어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둘이 그 자리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거 제 영화 봤는데 거기에서 이 사단도 여기 나타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게 영화니까 우리가 영화로서 봐야죠. 물론 내용은 뭐 비슷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이건 앞으로 은혜롭게 내가 설명해 나갈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픈 장면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영화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영화롭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가 흘리는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받는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고 이 땅에서 생로병사의 세상에서 속절없이 죽어서 끝나야만 할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별하면서 끝나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한테는 그게 저주지만은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입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를 영화롭다고 한 겁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죽을 고통을 가지고 낳은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잊게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첫날 설원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가볍게,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워밍업 하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들으셔야지 돼요. 중간에 딱 들으면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을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그거를 그 방식 그대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모든 이런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3년 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 연도와 이 계절 그 연도와 월과 이렇게 그 달리는 주간과 시간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예. 딴 데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신약에서 그 신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는 그 요한의 서신, 계시록보다도 나중에 기록된 이 책, 굉장히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원격으로 한 그 요한복음 어떠셨습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제 제가 시리즈로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의 부록처럼 기록된 책이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인류 역사의 세계사 책이라면 거기에 부록으로 나온 예수전, 어린 양전, 이순신전처럼 그런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빼앗겨버린 에덴 동산과 자기네들의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그 어린 양이라든지 성소라든지 막 여러 가지 표상적인 제사로 뭐 6월절이든지 뭐 일곱절기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그거로 지켜왔던 것들을 이제 온전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구속사에 있어서 원형이신 그분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이 장면,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신비스럽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9번째 방송이지만 사실은 오늘이 제가 유튜브 하는 첫 방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얼마를 듣건 상관없이 제가 이제 제 젊은 이제 남아있는 어떤 젊은 기운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것을 다 남겨놓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저는 좋겠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의
그런 신앙과 지식을 남기고, 저도 뭐 무덤으로 가면 가는 곳이고, 또 뭐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뭐 그냥 하늘나라 가면 가는 것이고, 어쨌든 예, 그건 하나님이 고민하실 일이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신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예, 유튜브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이런 어떤 방송에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신비한 요한복음의 세상, 뭐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거를 또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